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36면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내려지는 구명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내려놓고 싶은 거죠.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을 때 그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안 도와주면 막 야단치고 신경질내고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지도 안에 다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거기서 너무 글자가 작았어요. 지도가 크니까. 근데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제 4차는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건데 오늘 내용은 로마로 가는 게 여기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약간 노란 선인데요. 잘 눈이 선명하신 분 잘 보이십니다. 이 노란 선을 따라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미항이 있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여기 그레데 섬입니다. 이걸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가다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중간에서 태풍을 만나는데 그 태풍 만난 지점이 요쯤 됩니다. 그 태풍을 만난 것이 이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막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소용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점점 배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위태로우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배가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생명과 같은 배의 도구를, 배의 툴들을 또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양식은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배 타고 이태리까지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도 배는 점점 더 위험하고 바람은 자지 않고 더 위태로워집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가다가 어느 한 섬이 보입니까? 그 섬에서 이 닻을 내려놓고 이제 이 구명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는 뭐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아니지만요.
여기에 옆에 있는 이 배가 이것이 구명선이라고 그럽니다. 라이프 보트. 이 구명선을 이제 내려서 배가 위험하다 이거죠. 다칠래나 않고 구명선 내려 배가 위험하면 구명선 내리고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눈이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이 구명선을 내릴 때에 요게 희미하게 저는 보이는데요. 가까워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 구명 보트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밧줄입니다. 밧줄. 그 밧줄에 의해서 이제 구명선이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밧줄을 사도 바울이 끊어버렸어요. 군대를 시켜가지고 밧줄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물론 끊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끊으라고 한 이유는 여기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이 모든 선은 그 탄 사람들이 276명이거든요. 276명이면은 그 당시로서는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276명이라는 데는 바울과 이 사공들을 합쳐서 이런 많은 인원을 짓고 로마로 갔냐면요. 이게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죄인들 그리고 로마를 향해 덤비는 모든 이 범죄자들을 싣고 죄인들을 싣고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가는 호송선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물론 사공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공들이 이제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 배가 지탱 못하겠다. 그러니까 날만 새면 우리 도망하자. 그래 가지고 이 구명선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구명선 타고 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밧줄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호 선장만 도망간 게 아니고 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서 배 사람들은 죽든 말든 밧줄을 끊는 거죠. 밧줄을 끊는 자기들이 먼저 타고 도망을 가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밧줄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구명선을 내려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설득을 시켜서 왜 너희들만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구명선을 내려서 이 구명선을 내려서 가는 게 구명선 타는 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밧줄을 끊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밧줄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생명을 바울이 먼저 구명선을 내려라. 그리고 여기 다 타라. 그래서 우리 구명선 타고 가야 생명을 구한다고 하고 앞장서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반대로 구명선을 내려놓는데 밧줄을 다 끊어버리다고.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사도인데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구명선을 내려놓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선이 아니라 사망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나에게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사공들이 구명선을 내린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일입니까? 틀린 겁니까? 본문에서 사공들이 구명선을 내리고 거기서 생명을 구하려고 내린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이 배가 위험한데 구명선을 내리고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구명선의 밧줄을 끊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구명선을 끊은 이유는 구명선을 내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명선을 내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면 내리면은 사망선이 되는 거예요. 구명선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명선을 타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다 끊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군인을 명해서 밧줄을 끊으라는 것은 사망선을 끊은 겁니다. 생명선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공들의 생각에는 생명줄을 끊은 것 같다. 끊어버렸으니까 뭐 구명선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과 배 위에 있는 사공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은 밧줄은 생명선을 끊은 것이 아니고 사망선을 끊은 거죠. 사도 바울이 끊은 밧줄은 구명선이 아니라 사망선이죠. 그런 거는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과의 생각은 다른 거죠.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디가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곳일까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이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양식도 내려놓고 툴도 내려놓고 마지막에 생명선까지 내려놓았는데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들이 이 구명선까지 내려놓았을 때는 자기들의 생명을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어디다가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내려놔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오늘 주의 평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평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 내려놔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 바다 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줄을 끊어버린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저기다가 내려놓는 것이, 저기다가 내 모든 고민과 문제거리를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품 안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그걸 찾아야 돼. 거기다가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품 안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어디가 하나님의 품 안입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갔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탈출하려고 생명을 선을 내놨는데도 그것도 끊어버리면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의 품 안인가 이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품 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한 그들이 타고 가는 그 배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게 하나님 품 안이에요. 사람이 만든 구명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게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어디죠?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죠?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 외에 구명선을 타는 것은 너희들이 죽는 길이다. 자기들이 사공이 생각하는 구명선 내려서 타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죽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호는 배 안에 있다가 애들이 몇백 명이 다 죽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것은 지금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를 우린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품 안이,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하더라도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품 안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사공들이 배 안에 이 내려놓는 거, 배 안에 있는 걸 다 바닷속으로 내려놨거든요. 근데 사공들이 배 안에 내려놔야 할 것은 물건도 배 안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배 안에. 그리고 그들의 양식도 배 안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바닷속으로 내려놨거든요. 뭔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걱정, 근심, 파도에 정신없이 헤매는 이 걱정도 배 안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꿈도, 소망도, 생명도 배 안에 내려야 돼요. 왜냐?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배 안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생명의 장소입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풍랑을 맞고 힘들어했지만 그 속에 생명의 장소라고요. 그리고 그 안이 축복의 장소라고요. 그 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요.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사를 명하여 억지로라도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떠나야 되고 어느 곳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죽음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은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밖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자굴이 다니엘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며칠 굶어도 다니엘을 품어줬다고. 다니엘을 지켰다고. 뭐 그 안에는 아무도 원수가 못 들어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품 안은 하나님의 품 안,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품 안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이에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기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하나님의 안전하게 있을 곳은 어머니 품 안이 아니에요. 나일 강변에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나일강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받쳐줄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문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성도는 뭐든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어디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을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품은 어디예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건 분명하게 얻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당신은 어디에 생명을 내려놓을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장소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우리는 유마 한인교회라는 한 배를 탔어요. 이 배는 이 배 안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도 내 생활의 모든 문제도 이 안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생명도 이 교회 안에 내려놔야 돼요. 아니, 교회는 이 빌딩 안에 아니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안에 내려둬야 됩니다. 왜냐? 교회 안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사망선을 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오늘의 생명선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서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안전한 그곳을 내가 가겠다. 가보시라고. 그건 사망선이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밧줄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무엇을 탄다면, 마약을 탄다, 뭐 알코올, 뭐 자기 쾌락, 뭐 이런 걸 쫓아간다면 그건 사망선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라도 사랑한다면 그 줄을 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웨이,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선이에요. 요셉은 감옥이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을 갈 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까지 보내서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게 했다가 꿈을 통해서, 꿈의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을 다 가난에서 구원해. 그게 요셉.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의 품은 진흙 우물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실어서 진흙 우물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감옥수처럼 집어넣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그 진흙 우물이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엘리야에서 하나님의 품 안은 로뎀나무 아래예요. 로뎀나무 아래가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왜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촉하옵니다. 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음의 자리로 생각하고 거기 가서 죽으려고 그랬다고. 날 죽여달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힘을 준 것이 바로 로뎀나무.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로뎀나무 아래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문제를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품은 어딘가요?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명선 내리는 것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야 되느냐? 내 짐을 주님의 품 안에 내려놓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이 제가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너무 무겁고 지쳐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데 내려놓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 누가 해결해 주지는 못해. 근데 주님 품 안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 대신에 이 문제를, 내 문제를 지고 가마. 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품 안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절대로 주님 품 안에 안 내려놓아요. 능력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자기 품 안에 내려놔. 힘도 없고 아무런 해결점도 없는 자기 지식 안에 내려놔.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품 안에 내려놓는다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는 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으로 못 내려놔요. 그게 이제 믿음과 머리와의 차이점이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겁이 나고 염려되고 그러면 못 내려놓는 거죠. 같이 한번 내려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아멘. 이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품 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파손되어가는 완전히 물에 침몰될 것 같은 이 배 위에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난 내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요. 믿음 먼저 하지만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바울이 이렇게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난 내려놓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으면은 절대 안전하죠.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둘째 외손녀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00일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도 못 가나요. 그런데 제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는 너무 평안히 자요. 왜요? 어머니 품 안을 말도 못하고 고기도 못 가는 지는 알기 때문에 이 품 안을 하나, 엄마의 품 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아기가 어머니 품을 느끼고 편히 자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최고를 느끼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겼구나, 나 참 평안하고 좋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14일 동안 헤매고 깨질 직전에 있는데 그 276명을 하여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풍랑이 이렇게 가고 지금 위기에 있는데 뭘 안심하라고, 미친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하게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믿는 자나 불신자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믿는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 같은 배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풍랑이 나도 뭐 배라고 뭐 바울산에 아니면 배 안이라고 안전했습니까? 풍랑이 일지. 교회 안이라고 풍랑이 없습니까? 있지. 실망할 만큼 고통과 괴로움도 있죠, 배 안에. 그러나 믿는 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도망가는 거지. 에이, 교회가 뭐 이래, 도망가는 거지. 가보라지. 어디 가서 자기 생명을 내릴 거요. 믿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세상 품 안에 살려고 그래요. 세상 품은 생명선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세상 품 안에서 절대 불안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강도가 달라붙을지, 이거 은행에 갖다 놔도 은행 몰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해 가지고 잠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 소용없는 짓이요. 믿는 사람은 절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하든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그게 생명선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안전한 것 같아도 그게 사망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1915년 뉴멕시코 알바쿠크에서 한 흑인 가정이 극심한 불행에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12살 난 아기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게 아들에게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엄마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어머니 유언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네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네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 사랑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마음에서 사라지려고 할 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 주님께서 너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 유언을 남기고 숨졌어요. 이 아들이, 내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내 어머니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졌을 때 그 아이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로스앤젤레스 LA로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래도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유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는 그 어머니 유언 그대로 100% 믿고 내려놨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랄프 번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랄프 번치가 누구냐?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탄 번치입니다. 인류 역사상 흑인으로서 첫 번째 평화상을,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최고의 훈장을 주는 자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왕래하면서 자유가 무엇이냐, 그래 그것을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벨 평화상을 탄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평화를 조약을 안 하면은 수만 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이 번치 박사가 목숨 걸고 나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총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엄청난 생명을 희생당할 거라고 호소를 하면서 양쪽을 다니면서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휴전이 협정이 된 거죠. 이 랄프 번치는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자기의 전생애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데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주님께 내려놓고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대책 없이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놓는 자에게 그 대가로 축복을 주는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날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기막힌 축복이죠. 그 14일 동안 완전히 파손될 그 위기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뭘 죽을 겁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배 안에서 뭐 음식 다 내놔버리고 다 내놔버리는데 뭘 줍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이건 보리떡 따시고 물고기도 뭐라 500이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라고. 여기 이적이라고 했는 걸 안 안았지만 자꾸 먹는 거 줬잖아요. 다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산 증거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라 이거지?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군사들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자니까 죄수들이 아마 대부분 다 죄수들이겠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왕 우리가 어떻게 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다 죽이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책임자가 백부장이 뭐지?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군사인데 최소한 군사들이 100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저희의 뜻을 막고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모든 276명의 배 안에 탄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는 축복입니다. 내 짐을 주님 품 안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명을 주님 품 안에 내려놓으시라고. 어디 내려놓겠습니까? 가정도 주님 품 안에, 직장도 주님 품 안에, 내 자신도 주님 품에, 희망도 장래도 주님 품 안에, 마지막 내 생명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주님 품 안에서 절대 안전을 누리시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